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절 13절은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 율법주의자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율법 폐지론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지론자, 폐기론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까? 그때 대답이 이게 중요합니다.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꼭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 대답을 한다면은 율법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율법주의자에 가까워. 근데 또 다른 대답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꼭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율법 폐지론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100% 율법주의자도 없고 100% 율법 폐지론자도 없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율법 폐지론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의 신앙에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상 양심의 가책, 항상 어떤 두려움, 뭔가 이렇게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율법주의자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책, 하나님에 대한 송구스러움, 어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율법 폐지론자인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웃이 보기에도 그렇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율법 폐지론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자매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교회 예배도 출석도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율법 폐지론자에 가까운 사람.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누구보다도 아주 박식하게 잘 알고 근데 삶을 보면은 삶에 전혀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똑같아. 이런 사람은 율법 폐지론자에 가깝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근데 이런 율법 폐지론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1도도 없는 사람. 전혀 관심,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 그 부담도 없고 말이지. 아무 생각이 없고. 근데 사실상 이런 사람은 뭐 그냥 거창하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써가지고 율법 폐지론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 그런 사람이 불신자지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은 읽기는 그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 곰팡이 쓸어 있고만 참 관심. 왜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뜻으로 이런 고민도 없고. 또 다른 율법 폐지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근데 안 돼. 하도 안 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포기하니까 양심은 어떻게 해요? 그도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근데 아마 율법 폐기론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1도도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나름대로 지금은 뭐 은혜의 시대다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율법 폐기론자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삶의 삶을 뭐가 지배합니까? 죽음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믿지만은 죽음을 방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뭘로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뭐 나랑 똑같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뭔가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아예 마음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이제 율법 폐지론자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율법주의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율법 폐지론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율법 폐지론자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돼. 율법주의자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첫째로 우리가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자는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지도 못한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율법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못 갚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형무소 끌려가가지고 뭘 당하는데 괜찮아요. 그 전에 죽어버리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럼 뭐 그 비서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형무소에 가지고 평생을 내가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형무소 갈 필요도 없어. 죽음이란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나를 갖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의 관계에 딱 단절됐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 죄는 뭐냐? 궁극적인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근데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죄의 형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죽었다. 자, 그런데 죄의 능력에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죄의 능력은.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죽은 거야. 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궁극적인 형벌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형벌은 단절되었어요. 딱 끊어졌어요. 끊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이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 자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남자는 뭐 누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 단절시킨다. 남편이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룰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자주울지라도 그 남편이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두 가지의 법을 받아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십계명이죠, 그죠? 계명,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오냐면은 제사법을 받아옵니다. 제사법을.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만 받아왔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브레이크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계명에서 그 어긴, 다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더 이상 그런 제사법은 없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그 죄사함에 대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 경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나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실까? 이런 내가 무슨 뻔뻔하게 무슨 기도를 하고, 이게 번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랍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에서 죽었다. 나는 죄의 형벌에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해서 나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 물론 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건 있지만 죄의 형벌은 없다는 것. 그래서 죄의 능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근데 이것을 회개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딱 회개하고 딱 끝내야지.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또 생각해가지고 또 그냥 양심을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건. 그런 것은 자기가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끝없이 자기가 회개한 것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그런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해. 이런 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어떤 분 생각하기를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곡차곡 다 모아놓으셨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꽝! 하고 나를 치실 것이다. 이것이 뭐냐? 율법에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기억하는 거죠. 왜냐? 율법주의자니까. 죄의 형벌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해방되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갑자기 삶 가운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던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값을 지불하는구나. 그거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의 영접함으로 다 지불했다니까.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지면은 회개하면 그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불필요한 가책.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그 역사를 딱 끊어버려요. 자, 우리가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를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 우리가 나눌 때도 그런 같은 말씀을 나눴죠. 자,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이거죠.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인격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못하고 넘어지라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두 번째 법, 제사법.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제사법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내가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넘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마땅히 여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우리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현재보다도 수십 배는 더 악할 때야. 수십 배는 악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낮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드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들드는 행동을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것 때문에 막 가책을 느끼고 막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치실까?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사고를 당하면 드디어 내가 죄값을 지불하는 건 다 율법주의적 생각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부유한 자매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자매도 이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인사시키는데 부모님도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리고 아주 장래성이 있어. 괜찮아.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승낙해줬어요.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혼 반지를 준비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다이아 반지는커녕 정말 이 구리 반지 뭐 백금도 진짜가 아니고 약간 좀 몇 프로 들어간 이런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청년이 계속 정말 죄책감,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반지 하나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결혼할 때 이 청년이 찢어지게 가난한 걸 알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장모, 장인 얼굴도 막 슬슬 피해. 왜냐? 이렇게 귀한 딸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된 반지 하나 못 해준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장인 장모님이 뭐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장래성이 있어 보이니까 결혼을 허락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미안하고 속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지. 그 아내한테 감사하고 이런 나를 갖다가 남편으로 받아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이런 날을 사이로 맞아준 장인 장모에게 감사. 근데 그냥 제대로 된 반찬을 못했다 가지고 그냥 막 슬슬 피하고 말이지. 이게 정상이냐.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퍼펙트, 완전한 자, 의로운 자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보시냐? 예수님처럼 보신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 의롭게 우리를 여겼다. 예수님처럼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어떤 대회였었는데 그때 아사다 마오라는 그 라이벌이죠. 이 아사다 마오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 그런데 그때 그 김연아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자신감이 딱 있더라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더 훌륭한 연기를 펼쳐가지고 그 높은 점수를 받은 아사다 마오를 누르고 1등이 됐어요. 1등. 그때 그 경기를 그 해설하는 그 여자분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더 나은 연기를 가지고 1등 한 다음에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김연아 선수 품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막 정말 막 이뻐하는 거더라고요. 막 이뻐. 너무너무 이뻐. 꼭 안아주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기를 잘 못해도 이뻐하십니다.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이뻐하신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은 그럼 죄짓고 회개하고 막 그럼 살면 그건 또 잘못된 생각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참 죄를 그래도 사람 뜻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진 사람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놈이 그래도 참 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가자마자 넘어진 사람 가지고 이 제대로도 못해 막 짓밟고 막 그냥 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기특하다.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기대치가 1번 높다, 2번 낮다. 낮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야, 교만. 너는 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내가 한때 살려고 해서 넘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특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 율법 폐지론자는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이건 꼭 아셔야 돼.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폐지론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자녀 키울 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건강한 삶을 살고 아주 참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하나님께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지 말라 계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삶. 그래서 율법 폐지론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큰 복을 놓치고 있는 거야. 율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선하고 의로우고 거룩하고 정말 나로 하여금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삐뚤어진 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삐뚤어진 심성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지론자를 극복해서 계명을 지키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자,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실 의무감도 들어가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사랑이 앞서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의무감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 사실 율법의 정확한 의미는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의무감이 들어가. 율법을 딱 대하면 우리는 뭔가 의무감이 딱 들어가. 왜냐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어떤 기본 개념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뭔가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율법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을 앞세워야 돼. 그럼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율법이 지켜져. 저절로 율법이 지켜져.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강박관념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못 지켜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의 삐딱한 심성.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심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인간 안에는 뭔가 반항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 특히 하지 말라. 더럽게 살지 말라. 그러면은 더럽게 살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있어요. 반항심. 그런 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뒤틀린 이 죄된 심성. 자, 이것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아주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함으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좋은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8절 읽으세요.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심성이 죄를 따라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였도다. 자, 10절 읽으세요. 십자 같이 읽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 아무 문제 없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계명이
왜 나에게는 오히려 죄를 짓는 쪽으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아주 근사한, 바닷가 바로 그 옆에다가 근사한 호텔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 창을 딱 열면은 바로 바닷가야. 바로 바닷가. 그래서 그 호텔 짓고 나서 좀 약간 염려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낚시하면 어떡하나. 그 낚시하다가 유리창을 깨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돼서 거기다 글을 하나 붙여놨어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2층에다가 낚시 금지 붙여놨어요. 그거 금지 붙여놔가지고 창문이 깨지는 거야. 낚싯대 땡기다가 그냥 그 추가 말이죠. 땡 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을 하나 더 붙였어. 절대, 낚시 절대 금지 딱 적어놨어. 더 많이 깨지는 거야. 더 많이 깨지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아예 그 경고문을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낚시한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으면은 아예 낚시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딱 붙어있으니까 이거 낚시 가능하네? 이러면서 말이지. 그게 인간의 어떤 사이칼로지, 심리가 아니고 그게 바로 인간의 뒤틀린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계명이 살고 대신에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거 하면 담배 못 끊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 또 담배를 끊으면 주위의 간접 흡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또 내가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담배 빵빵 피워가면서 말이죠.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게? 오 글로리 오브가 이러면서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신감을 확신을 갖고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끊었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러면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 사랑이지.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게 돼 있다.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셋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든가 이웃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든가.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은 기독교를 도덕식으로 접근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반도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제시하지 않아요. 누구를 제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도덕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도덕을 추구하면 절대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니까. 인간이 좀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지. 자기 주제를. 자기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 걸 알아야지. 인간 안에 내 뿌리 깊은 이 반항심 이걸 알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불량 학생 정말 뭐 선생님도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내놓은 자식. 그런데 이 자식이 어느 날 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한 여학생을 사랑했어. 그러면서 좋은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 여학생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라는 거예요. 사랑의 파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기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지론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규칙보다는 성령 충만을 우선한다. 규칙보다는 성령 충만을 우선한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뭐냐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규칙을 우리가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그 규칙은 자연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약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 이 말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뭐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규칙은 저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 붙어있어요. 나무에 붙어있어요.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함으로써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추구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를 쓰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를 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따로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음성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7장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려고 할 때 더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로써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성령 충만히 해야 합니다. 자, 율법주의자, 율법 폐지론자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거. 의무감이면 사랑으로. 그리고 규칙이 아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